며칠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흐뭇한 사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애청자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신호는 곧 바뀔 텐데 속도가 여간해서 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낯선 행인이 자기 옆에서 와서 천천히 동행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그 낯선 사람이 정말로 고마웠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가 다리가 다 나아서 이제 기부스를 풀었는데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 어느 한 어르신이 느린 행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도 친절한 동행을 경험해 봤기에 그 어르신 옆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보조를 함께 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흐뭇합니까? 제가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정말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16년 마지막 밤, 또 2017년의 첫 시간을 송구영신 예배 때에 부활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동행 앞에 2017년도를 맡겼죠. 이제 오늘 들어서 4월 16일,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106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동행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뭘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동행했지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려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길 여러 화가들이 작품을 그렸지만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이 아름다운 팔레스타인의 숲속에 예수님이 두 사람과 동행하고 계시죠. 특별히 저 그림은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제자는 저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 두 사람은 예수님은 죽었어 라고 슬프게 생각했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아 라고 여기며 길을 갔던 것입니다. 저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저녁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식탁에서 떡을 떼고 감사하기까지 저 양반이 부활하신 예수님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저 두 사람처럼 바로 옆에서 그동안 예수님이 동행해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슬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도 드렸고 소망도 두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실패와 수포로 다 돌아가 버려서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정말 깊은 그런 절망감 속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동행하고 계셨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동행에 대해 이처럼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활의 동행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배척하는 이들의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 모두 부활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자들을 보십시오. 여자 성도들을 보시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기다렸다가 이제 주일날 무덤으로 왔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을 3절과 4절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5절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절하리만큼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이 여자 성도들이 이제 남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24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읽어보자.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성도 문제였지만 남자도 문제였습니다. 명세기 사도들은 3년간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말을 다 잊어버렸고 오히려 부활을 허탄한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불신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보았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8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라고 말했죠. 체류하다, 이 단어는 여행객 혹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나그네요, 낯선 이로 생각했던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이 37절에서 전체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요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직접 보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만져보라고 말했지만 41절 보시면 그들은 한편으로 이제 믿어져서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도 불신했고 그저 놀랍게 여기기만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가릴 것 없이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 불신할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예비하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또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 또 예수님의 장차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열방에 임하는 것까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아무리 공부한다 한들, 학위가 몇 개 된다 한들 생각지도 못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와 지성이 열려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의 아테네에 이 철학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많은 인류의 지성사는 부활에 대한 조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저 상상의 산물 혹은 신화의 지어낸 이야기뿐이다라고 주장해왔죠. 더군다나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코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리사 4장 158절, 제가 직접 찾아보았는데요. 실로 그들은 예수를 죽이거나 십자가 못 박지 못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각주를 보니까 예수를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서늘한 무덤에 두었더니 깨어나서 인도로 갔다, 이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주주의 이단의 그 가르침이 코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부정하죠.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그저 어떤 마음에 일어나는 심리의 어떤 소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믿지 않고요,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 영광 중에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소망이 조금 생기면 야, 너 부활을 경험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시편 58편 1절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요.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러니 어찌 부활을 믿겠으며 어찌 부활을 찬동하겠습니까? 오히려 부활을 배척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보호조를 맞추어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처럼 영광 중에 우리 육체 가운데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시작.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동행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이 부활을 체험하는 이들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부활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비록 이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17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죠. 그러면서 정말로 말과 행위에 능한 선지자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고, 근데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 혼동스럽습니다. 우리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털어놓았습니다. 자, 지금 자신이 털어놓는 대상이 부활의 주님이란 건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의 슬픔과 무지를 다 경청해 주셨어요. 이들의 신앙이 어리석고 문제가 많아도 부활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깊은 사연을 다 품어주셨죠.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이랬겠죠.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산자 앞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양한 기지를 조차 어떤 분은 꿀밤을 때리며 이 녀석아 나 지금 살아있어. 아니면 이놈들아, 이 강아지도 주인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나 몰라보냐 이것들아, 내가 헛되게 키웠구나 라고 뭐 한탄과 개탄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몰라보았지만 저들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모두 다 경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을 제일 먼저 뭐부터 체험했습니까? 자신의 슬픔, 심지어 자신의 어리석음이라도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속 얘기를 다 경청하시는 분, 이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첫 스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4월 16일. 지난 3년간 세월호 미수습자들의 가족과 유족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왔죠. 어떤 이는 자살을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추모하는 것을 보고 자살을 포기했다라는 기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미수습자 9명 가운데의 한 분인 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 인양된 세월호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기 세월호 속에 9명을 안고 계시다고 믿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절규했어요. 창현 엄마 최순아 씨는 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노란 리본을 다는 자신을 이방인처럼 성도들이 여겼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다니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 세월호 유족들 피해자들 중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왜요? 많이 상처받아서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 갑작스레 질병의 어려움, 갑작스레 가정 안의 관계의 깨어짐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동행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망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편하지 않은 곳에 헌금을 주거나 도움을 싫어하고 또 무슨 일 하면 언론에 노출되고 사진에 찍혀야 하는 정치인과 같다고 말했어요. 전 저희가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태어나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그러나 저분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러나 이 길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생각하면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어요. 앞서가지 않으시고 그냥 잘 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힘들지만 함께 동행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세월호 유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낯선 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과 함께 있어주고 또 자신을 안아주고,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큰 목소리로 논쟁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요. 별명이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상한 갈대가 누굴까요? 인간의 심령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무 세파에 꺾어지기 쉬운 갈대, 아니 이미 세파에 다 휩쓸려져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우리 인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우리 장애인 가정, 또 장애인을 자녀로 둔 우리 부모들의 그 소망을 보십시오. 제발 내 하나님 소원은 우리 장애인이, 내 자녀가 먼저 나보다 하루 먼저 앞서 죽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 아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느낄 아득한 절망감 때문에 통곡어린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 사람이 되시기 전 구약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러한 기도를 남기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배우는 자의 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곤고한 자,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깨우쳐 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셔서 깨우치셔서 배우는 사람처럼 알아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남기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당신에게 합당한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그저 믿음이 다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몇 킬로라도, 며칠이라도 너 왜 슬펐니? 너 왜 고민하고 있니? 얘기해볼래? 귀 기울여 고통을 청종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부활의 동행에 대한 마지막 태도는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의 말을 다 품고 나서 이제 분명한 권위로 진리를 설파하시죠. 2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저자직강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자직강. 제자들의 고통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불의한 정치 권력 때문에 혹은 종교의 모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으신 거다, 이게 큰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증거합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 즉 모든 인류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죽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바라고 주님은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모든 시편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4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아니하냐라고 고백해요. 왜 불탔을까요?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게 되죠. 왜 사랑으로 불탔습니까? 창세기부터, 아니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디어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그 속에 넘쳐나는 정말 인간의 지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들의 심장은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탁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본 그 순간 그들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약 10km를 뛰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제자들의 있는 곳에 문을 박차고 열어서 선포하죠.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도다. 할렐루야. 46절과 48절에 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아멘. 드디어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정말로 인생 짐승처럼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제 너무나 기뻐하여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선포했고 또 유대 땅을 갔고 사마리아 북쪽을 향해 갔고 그리고 터키를 향해 갔고 또 유럽을 향해 가서 온 열방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약 130여 년 전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부부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뎠죠. 그들은 이 가슴 떨리는 부활의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제물포에 도착한 날 아펜젤러가 이러한 기도를 남겼죠.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이 조선 땅에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절망 그 자체였죠. 여성들은 노예처럼 착취당했고 또 가난과 미신으로 가득했으며 철저한 신분 계급 사회였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주었고 병원을 세웠고 고아원을 설립했고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부활을 증거했죠. 그러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우리 땅에 묻혔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본국에 편지를 보내어 빨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어줘서 속히 성경을 번역하게 해달라고, 빨리 선교사를 보내어서 우리 환자들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쉼없이 우리를 위하여 증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민족과 함께 동행해 주었고 일제시대 또 유교의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그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알았죠. 이 암흑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조금모 피해 시절 또 보릿고개 시절에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민족을 동행해 주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난 4개월간에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지나간 모든 세월 기간에서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지금 보조를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 앞으로의 걸어갈 행보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변혁시키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국 사회를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아름다운 민족이 되기까지 부활의 행보를 기쁨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동안 낙담했거나 슬퍼했거나 좌절했거나 포기했거나 버려졌거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어리석은 마음이라도 품고 동행해 주신 주 앞에 감사로 고백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물은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창세 전부터,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와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해요. 당신의 못자국 난 그 손, 당신의 창자국 난 허리를 믿음으로 만지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와 감사의 고백, 헌신의 다짐을 주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감사해요. 만일 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청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어리석고 눈이 먼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들어주신 것 감사해요. 주님, 우리가 당신을 몰라보았지, 그러나 우리가 주를 인정하여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나이다. 지나간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의 삶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성을 다하여야 한들 주님의 동행의 은혜 앞에 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득히 이 시간 흘러넘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얼검에였고 또 모든 흑암의 그런 모든 억눌린 짓눌림들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이 민족이 아름다운 주의 은혜로 아버지 영화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